시간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태어난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성품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훈련들을 받으셨나요? 생각해 보면 아마 말씀 훈련을 받으셨을 겁니다. 옛날에는 베델 성서 훈련 이런 게 있었잖아요. 또 알파 훈련, 그리고 바나바 훈련, 또 일대 제자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을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받은 분도 계시고 안 받은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많은 훈련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꼭 필요한 훈련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품 훈련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죠. 지식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성품이 정말 중요해요. 회사에서 사람들을 갖다가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에 여러 가지 과제를 줘서 경쟁을 시켜서 그래서 그 사람들 중에서 성취를 잘한 사람을 뽑기도 하는데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 보니까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이 회사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기에는 능력이 뛰어난지 몰라도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 그 공동체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성품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성품 때문에 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동체든지 성품이 정말 중요해요. 성품이란 마음의 품격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의 마음의 품격은 어떠하십니까? 이 성품에는 어떠한 품격이 있는가? 성경을 찾아보면 온유한 마음, 착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을 보죠.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 중에는요 잔인한 마음, 악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왕일 것입니다. 바로 왕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할 때마다 나오는 말이 그는 완악한 마음을 가졌다 라고, 완고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간사한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에 많이 보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또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들은 아주 거짓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사실 성품은 아주 다양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성품들을 좀 더 살펴보면 잘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성품도 있습니다. 그거 진짜야? 참말이야? 이러고 남이 얘기하면 잘 믿지 못하는 성격도 있고 덮어놓고 막 믿는 성품도 있습니다. 도마가 대표적인 예인데 도마는 잘 믿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의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또 쉽게 지치고 낙심하는 성품들도 있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성품도 있죠.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1차 전도여행을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려웠지만 특별히 마가 요한은 그걸 견디지 못하고 돌아갔던 거예요. 의지가 약하고 끝까지 가지 못하는 성품. 또 안달복달하는 성품도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한지 막 기도해놓고 왜 안 주시냐고 원망하고 왜 응답되지 않느냐고 불평하는 경우들도 보게 되죠. 정직한 마음, 진실한 성품, 충성된 성품을 가진 사람들도 성경에 찾아볼 수 있는데 바울, 다윗 이런 사람들이죠. 나의 종 다윗은 그렇지 아니하니 이렇게 성경은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도 있던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이런 성품이 너에게도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어떠신가요?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실 때에 성품대로 사용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타고난 성품대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베드로나 바울 본래 가지고 있는 성품들이 강점도 있고 약점도 있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바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먼저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러 오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지만 만일 주시라면 저를 명할 무리를 걸어오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첫 발을 내딛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때로는 그의 급한 성격이 문제가 되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의 급한 성격 때문에 그의 복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너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지금 약속하셨죠. 내가 생각할 때에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이런 성품도 때로는 하나님이 쓰신다면 정말 필요한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성격을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성품을 다듬어서 사용하신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옛날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옛날 같았으면 너 죽었어. 성격이 내가 많이 죽어서 그렇지. 제가 운전하다가요, 얼마 전에 누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갑자기 막 저한테 빵빵빵빵 대더니 갑자기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차 확 와서 가로막는 거예요. 하마터면 제가 화가 날 뻔했잖아요. 하마터면 욕을 할 뻔했어요. 전에는 그런 경우에 빵빵하고 불도 막 번쩍번쩍 했는데 한번 기억이 있거든. 옛날에 차를 딱 가로막고는 막 저한테 막 다가오던 그 경험이 있어서 제가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그냥 빠져나갔습니다. 하마터면 제가 욕할 뻔했다니까요. 제가 성격이 착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예수 믿는데 성격이 변해야 당연한 거예요. 옛날에 뭐 아무리 대단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으면 변하는 게 당연한 거죠. 성품이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성품을 다듬어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워낙 베드로는 시몬이잖아요. 베드로, 개바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데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보아너게는 천둥과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수시로 화를 폭발하는지 그냥 그 화내는 장면에 가보면 항상 야고보와 요한이 있어요. 분노를 못 참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을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얘기를 듣고는 길을 막고 길을 터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제자들은 둘씩 짝을 져서 전도여행을 다니고 난
이후기였기 때문에 기적도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에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고 할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화가 엄청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지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다시 훈련시키셔서 결국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사랑 누가 말했나? 사랑 누가 말했을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만큼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을 가장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다듬어서 사용하세요. 성품을 다듬어서 사용하신다. 만약 성품이 나쁜데 훈련을 통해서도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를 사용하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 모세가 처음부터 그렇게 성품이 온유했던 건 아니죠.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 동포를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그냥 때려서 그리고 사건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다듬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광야에서 생활했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종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들을 훈련시키시길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일부는 실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나쁜 성품이 있었는데 말로 비판하고 불평하는 성품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광야에 나왔던 이 히브리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성품이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종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됐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성품 훈련을 시키십니다. 성품 훈련의 방법은 뭘까요? 고난과 시련을 통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다가왔다, 갑작스럽게 시련이 다가왔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다루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실 저는 예배에 대해서 완벽주의적인 성격이 좀 있어서요, 예배 시간이 1분 늦어지는 것도 전 못 참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예배 시간에 방송이 뭐가 문제가 되면 불편한 마음에, 그런데 오늘따라요 2부 예배도 잘 안 됐습니다. 물론 사람이 하나가 줄고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뭔가 방송이 그렇게 되니까 불편해요. 오늘 3부 예배도 지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제 성품을 다루고 계시는구나. 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루시는구나. 참아야지. 견뎌야지.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성품을 다루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민수기 12장에 보면 구스 여인,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여인이죠. 에티오피아 여인이죠. 구스 여인을 취하였다. 아내로 다시 받아들인 거예요. 자기 아내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 모세의 형인 아론과 누나인 미리암이 그를 공격합니다. 비난합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가 이럴 수 있느냐. 그러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셨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미리암에게는
문둥병이 발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두둔하셨어요. 모세의 편을 드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1절부터 2절까지가 그 내용인데 3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공격하는데도 온유했다. 사실 이전까지 얼마나 사람들한테 많이 시달렸을지 모세 성경에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모세를 다루셨던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다듬으시니까 모세의 성품이 온유해졌다. 여러분, 누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듬어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부모님이, 뭐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뭐 형제들이, 또 누가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면 내 성품이 지금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성품을 다듬으십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광야에서 고난을 겪는 것처럼 물질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게 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냐? 내 마음을 다루시는 과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셔서 사용하실 사람들 성품 훈련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하셔요. 우리가 사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훈련은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도 낮에도 이런 훈련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를 다루시기도 해요. 꿈 속에서라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꿈속에서라도 하나님 나를 다루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잘 다루어지면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화가 나게 만들어도 성품이 잘 다듬어진 사람은 그것을 잘 이겨내. 그런 사람이 세상에 평화를 일구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붙들려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나요?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성품이 다듬어지고 있습니까?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 만약에 다루어지고 있다면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게, 더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일들을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근데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내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페퍼 있잖아요. 사포로 아주 가는 사포로 다듬는데 안 다듬어지면 더 굵은 사포로 굵게 마련. 그래도 안 되면 아주 굵은 사포로 다듬는데 그것도 안 되면 정이나 끌로 다듬어요. 내가 성품이 다듬어지면 내게 주어진 어려운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더 넘치도록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내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큰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루실 때에 더 아름답게 다루어지셔서 주님 앞에 훈련되고 존귀한 성품으로 잘 준비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태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